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손실이 가져 주의 장사가 흘러고 내려와 돌을 걸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겨갖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무슨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을 할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날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십시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영생으로 살아나신 것을 기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이 고난의 의미를 완성하는 날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로 역사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이 단순한 행사인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인가?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 당시에 굉장히 아주 불쌍하고 비천한 그런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맨 첫째로 만나고 그 실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을 특별히 좀 얘기를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이제 제가 목회한 지 만 7년이 되기 때문에 7번째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을 저는 설교 원고를 제가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보니까 내용이 다 다른데 이 전부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설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이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이제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와 함께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저녁에 잠을 못 잔 거죠. 새벽에 미명에 날이 밝아지자 바로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 후 첫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기독교 우리 성경이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마가복음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원성경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은 마가복음을 인용한 부분이 많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맨 처음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여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뿌리는 것은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잘 이제 완전히 이렇게 흉하게 되지 않고 아름답게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유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어서 이 향유가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가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계신 시신의 이 무덤 입구가 큰 바위덩어리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 매장을 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특별히 청탁을 해가지고 아주 큰 바위덩어리로 그 무덤을 완전히 밀폐하고 그리고 경비병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시신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이 가서 녹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신을 가서 볼 수가 있느냐.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나 개입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진짜로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로 흔들리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흔들려가지고 심지어 첫 장이 이렇게 무너져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모습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을 뜨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내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하고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샬롬. 제가 우리 항상 예배를 할 때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때 여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실제로 이렇게 몸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환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만난 겁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들린 여인이었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직업에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워낙 좋은 이름이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무슨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또 심지어 다른 마리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막달라 지역은 갈릴리 호사산 5km 지역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 있는 조그마한 지역인데 그곳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 지역이 과거부터 시리아 바로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와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사는 동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찾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일생을 예수님께 헌신 봉사한 이를테면 여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 하던 일을 내려두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어디나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간 여인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수종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 고통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7 귀신, 저 어렸을 때 시골에도 저희 동네 아주 귀신들이 많았거든요. 귀신들이 많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 한이 많은 겁니다. 죽은 영혼들이 그 한 때문에 떠나지 말고 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이라 들렸던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 그 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들리면 이 사람 삶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죠. 그런 악의 영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의 제물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는 결혼도 못하고 한 대낮에 물 길러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을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은 고난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종을 들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하는 것을 자기는 수도 없이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의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과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목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에 악의 영에 매여서 정말 죄의 종로로 사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생전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실제로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처음에 무덤을 찾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형이죠. 형 야고보와 동생 요한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거든요.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향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고, 그 얼마나 예수님의 그 안식일 새벽 그걸 기다렸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으나 시신을 찾지 못한 마리아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우리가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한 사실을 이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와봤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고 옷만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개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 옷이 수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이 벗은 것이 아니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차마 그걸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걸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사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기술을 한 거예요. 처음에 마가가 쓸 때는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정보, 증언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핍박에 견딜 수 없으니까 갈릴리로 내려가라. 그것을 가서 이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몸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그냥 어떻게 달려가서 그냥 몸을 끌어 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마리아는 단순히 환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이 확실하다. 내가 확인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달려가 봤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죽지 않고 영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행함으로써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서 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학자들의 이 기록에 의하면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데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광야를 떠돌면서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런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지역들을, 광야 지역을 떠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세상적인 모든 허영과 허식을 버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화가들의 그림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머리가 이렇게 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묘사를 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지만은 두 번째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영생하도록 이 변화는 영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 영생의 삶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신학적으로 나중에 제가 인용하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이 마리아가 겪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실제를 체험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경로로 교회를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지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출석을 이제 권유를 받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고난 가운데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해보고 죽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으로 그렇게 열린 사람 같아요. 어떤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서 교회 십자가를 본 순간 뭔가 자기도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서 교회 가서 앉아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뭐 그렇게 증언하는 것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런 경험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실 뭐 우리가 교회 한번 뭐 가는 거 저는 1967년대 친구 홍종태가 야 현선아 크리스마스 67년도 크리스마스가 그때 다가오는 일주일 전인가 그랬는데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교회 가면은 맛있는 과자도 많이 주고 예쁜 여학생도 많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그래서 꼬셔서 나뿐이 아니라 이정호, 윤명규, 이수석 이렇게 3명의 친구를 꼬셔가지고 이제 4명이 한꺼번에 교회 가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구원받고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이 과정을 보면 매우 아주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흔한 그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데 보면은 이를테면 겨자씨를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이게 바람 불면 이렇게 날아가는 씨앗이 아닙니까? 그게 뿐만 아니라 또 밭에 묻힌 보배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당하는 그런 그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끌림이라든지 또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항상 선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늘 받아서 우리가 그런 가치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도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보다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행태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되게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특별한 어떤 뭐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장석에서 대학 시절에도 악령과 이렇게 싸우는 꿈을 여러 차례 꿨습니다. 한 번은 흑수동에서 하숙을 하는데 그것은 저녁 밤도 아니었어요. 낮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하숙집에 이게 조그마한 창문이 옛날 이제 가옥이라요. 창문이 크지 않고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거기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낙엽하고 쓰레기 같은 것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효리 바람이 불면서 그게 이 방에 점점 차더니 저를 완전히 덮을 겁니다. 그러더니 지금도 눈에 선한데 우리 공룡의 발 같은 독수리의 발 같은 그런 손이 진짜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긴 손이 까만 손이 내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그림이 아니고요. 목을 얼마나 세게 졸았든지 숨을 쉴 수. 그래서 이 주의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숨이 막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몸부림치다가 주의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게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거기 낙엽과 쓰레기 모든 것이 거꾸로 이렇게 회전해서 그 창밖으로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런 영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책을 제가 아직 사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어령 교수님이, 제가 이어령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쓰신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년에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하는 내용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이 교수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우리나라의 뭐 대표 지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정말 문학, 특히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라는 일본인과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비교해서 써놓은 책인데 정말 지금도 아주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자기 따님이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실명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서 그때 자기 딸이 아버지 내가 정말 소원이니까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하는 말을 듣고 그 딸의 그 간절한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갔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거든요.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딸이 치유를 받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어떤 지성적인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실제로 자기 눈으로 자기 딸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이 책이 지성에서 영생이라는 책이 영적인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들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분은 과학과 철학에 아주 굉장히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과 종교 지식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아직 사보지는 못하고 언제 저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책에 관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과 같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사도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으면은 이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속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절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어떤 영생의 부활을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자기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자라가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왜냐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런 은혜를 바울이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서 거듭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서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동참한다는 것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로 의식으로 지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돌리시면서 너희가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념과 기억은 헬라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남네시스는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순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게 되는 이 부활절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그런 소망을,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받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념하는 이 부활절 행사가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